미국에서 활동하는 신학자들이 요즘 좀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런 분 가운데 앤드류 숭박,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박승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상처 입은 하나님의 마음, 이런 책을 읽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 속죄론에 대해 새롭게 배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박 교수님은 2000년 서양 신학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속죄론에 좀 부족한 면, 어두운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에 따르면 서양 속죄론의 역사는 전부 가해자, 범죄자를 위한 것이었다.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함이 생겼냐면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범죄한 일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약자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그런 속죄의 교리를 이야기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들리시나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때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전도연 씨 아시죠? 그분이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 아마 유명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서울에서 일이 있어서 밀양이라고 하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죠.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를 학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이 많을 것이다 오해를 해서 학원에 맡긴 아이를 유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돈을 많이 요구하다가 결국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 상처,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게 되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자신의 상처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주변에 이제 구역의 같은 성도님들이 또 제안도 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 같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저 유괴범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느 날 유괴범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유괴범이 너무도 당당하게 내가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당신 자녀 죽인 거 다 회개하고 제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루하루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인공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묻죠. 하나님, 당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시고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자인 제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탄식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 박 교수님은요, 이것이 서구의 속죄론의 어두운 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죄의 회개와 용서와 구원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범죄자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도 일어나야 한다.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죄의 회개, 용서,
구원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화해에 관한 말씀도 유사합니다. 화해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적대 관계 혹은 미움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적대 관계, 미움 관계를 해소하고 가까워지는 관계 회복의 일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이 바로 이 화해를 위함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화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것이죠. 당연합니다. 당연히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생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도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우리 이렇게 믿죠. 근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봐야 되잖아요. 원수 같아도 너무 미워도 때때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요즘 총선 후보자들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막 공천이 취소되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또 어떤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진정성이 없습니다. 선거 때문에 위기 넘기려고 그러는 것으로 들려서 저는 그것을 진정 있는 사과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럽니다.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아무리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안 보인다라고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유사하죠.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교회가 완전히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것은 이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나 그런 일이 없죠. 우리는 여전히 본성상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투기도 하고 집에서도 다투는데 교회에서도 다투잖아요. 자기들이 다툽니다. 꼭 해결은 저한테 와서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답답한 게 해결 방안을 말씀해 드려도 순종하지 않고 목사님 미워 죽겠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물으시면 말할 수 없으니까 묻지 마시고요. 네, 우리 교회 지금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 사이에 한번 불편하게 되면 서로 화해하는 일이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원한다면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과도 진정으로 화해하는 그런 관계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불편한 사람, 그 사람과 화해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교훈도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을 보시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 근본적으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는 말이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둘은 서로 원수와 같이 지내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원수 관계로부터 화해시켜 주셨다.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화해하게 해 주셨다. 유대인만 화해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만 따로 화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먼저 한 몸으로 화해되어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화해시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원수 같은 그 사이에도 화해가 일어나야, 그래야 진정한 화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의 제물, 화해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방인의 사람, 이 사람이 원수 같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해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인생에게 적용 가능한 두 가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해 주심으로 우리 사람 사이 참 화해 어려운 사람의 화해의 길을 놓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되게 하는 근본 원인을 없애주심으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셨다, 또 폐하셨다. 제가 강조해 놓았는데, 먼저 하셨다 이 말은요, 무너뜨렸다, 파괴하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의 죽으심,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게 한 것, 그 중간에 쌓인 담을 무너뜨리셔서 원수되게 하는 근본 원인인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원수되게 한 것,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쌓아놓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15절 말씀해 보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맥락에서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게 한 것도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모든 인생이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사한 기능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요,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귀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을 율법에 따라 차별할 수밖에 없죠. 너희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무할례자들이다. 할례 없다.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율법이 없이 무할례자니까 너희들은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라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유대인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미움이 생기고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되게 하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폐하셨다는 말씀은 그 효력을 무효로 만들었다. 율법은 너희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고 선포하시고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임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를 원수되게 하고 미우게 만드는 근본적인 율법, 원인을 제거하심으로써 둘이 화해하는 길을 놓아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 화해하려면요. 그 사람과 원수되게 하는 것, 계속해서 믿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탐욕. 뭐든지 많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하다 보면,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는 미움이 생기고 원수 관계가 되죠. 오늘날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들이요.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당신들 사람들 사이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당신들 탐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아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아시오? 좀 들어보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이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너무도 예쁘다고 말씀하신 자연 만물 사이에 미움 관계가 생긴 거죠. 또 어떤 것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옹졸한 마음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친구 사이에 불편한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먼저 제가 회개한 일이 있는데요. 여전히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요. 옹졸한 마음이 있어요. 야,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손해를 끼친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냐? 뭐 이런 옹졸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화해가 잘 안 일어납니다. 유사하게 싸우고 나면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네 탓이야 그럽니다. 너 때문에 그래 그럽니다. 너 때문이다 이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요. 항상 불편함이 있지 화해가 안 이루어집니다. 차라리 카톨릭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내 탓이요. 차라리 그래야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큐티 세미나에 외치는 한마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차라리 그래 버리면 화해의 길이 열리는데 너 때문이야 계속 고집하면요.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가장 무서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요.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화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에 혹여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이 떠오른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불편할까, 화해하지 못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저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먼저 손 내밀고 대화를 청하고 화해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를 자신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심으로 화해의 길을 놓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른 말씀을 강조해 놓았죠.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는 다른데요, 의미가 똑같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게 한 근본 원인 율법을 폐하여 주시고 둘로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심으로 화해의 길을 놓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석을 다 찾아보니까 다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원수로 지내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심으로 둘 사이가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 이전은 어땠을까요?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강조해 놓은 박, 외인, 없다, 동일하게 유대인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그런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기초해서 이방인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항상 밖에 있고 외인이었고 없는 존재였다는 것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 우리로부터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되어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버려진 존재로 그들은 당연히 여겼고 자신들과 한 민족 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존재로, 그래서 이들이요 얼마나 지독한지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유대인 외에 이방인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만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은 치욕불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셨다. 너무도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런 존재들로 살아간 거죠. 특별히 유대인은 이방인 없이 자신들만 구원받고 사는 존재,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3장 6절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함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만, 이방인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함께,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신경 써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함께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는 세 단어, 다른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는 쉰이고 영어로 with인데요. 그 동사 세 개를 써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상속받는 자녀들, 그리고 함께 한 지체, 전에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되고,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유효하다라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한 사람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전에는 원수여서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해해서 함께하는 존재,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해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도요, 누군가와 미운 관계, 다툰 관계 있으면 어떡하죠? 저 사람 한순간도 볼 수 없어. 절대 저 사람하고는 살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화해의 관계를 이루려면 저 사람은 내가 함께 살아야 할 사람, 이런 마음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이러한 일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이제 자대를 배치받잖아요. 훈련소 끝나고 이제 자대를 갔더니요, 저를 포병연대로 보냈습니다. 포병연대는요, 전쟁 나면 포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가 엄청 많습니다. 한 150대에서 200대.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수송부입니다. 차를 항상 끌고 나갈 준비를 갖추게 하는 부서입니다. 매일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면 9시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차를 시동 겁니다. 깜빡이가 잘 되는지, 차가 잘 움직이는지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저를 수송부에 배치를 하고 수송부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맡는 부속계로 저를 배치했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 갈 때요, 면허증도 없었습니다. 차를 운전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넷을 열어서 차 구조, 부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송부에 배치를 하고 부속을 담당하는 부속계로 배치했습니다. 첫날 내려가면서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수송부에 내려가니까 하사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려가자마자, 조회 끝나자마자 저를 데리고 가더니, 찝차 아시죠? 장교들이 타고 다니는 거. 그 차에 이 본넷을 열더니 부속이 좀 많아요. 차 열어보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뭐, 이것은 뭐, 이것은 뭐, 이것은 뭐, 한 10가지를 순식간에 가르치더니 해봐, 그럽니다. 그럼 몇 개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그때는 제가 빠릿빠릿 돌아가고 긴장 상태라서 10개 중에 하나만 딱 틀렸습니다. 놀라시잖아요. 그렇죠? 놀래야 돼요. 근데 그분, 그때는 그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이요,
한 번도 차를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시간에 정신이 바짝 들어서 10개 중에 9개를 맞췄는데 칭찬이 아니라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차 종류가 다 달라서요. 부속이 수천 개입니다.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장부와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제가 부속을 본 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장부를 다 적어가지고 검열관이 왔을 때에 이 부속 어디 있어? 그러면 제가 옆에다가 꾀를 내가지고 위치를 다 적습니다. 장부 보고 타타타닥 달려가서 여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뭐가 하나 부족했냐면요. 이 부속계가요. 부속만이 아니라 차량 고치는 정비병들이 해야 되는데 그 정비병들이 갖고 있는 고치는 그 장비 있잖아요. 요만한 소켓 하나로부터 이게 크기도 다 틀리잖아요. 그것까지 관리해야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정비병도 아닌데. 그거 한두 개 맞추지 못했다고. 그 검열관은요, 저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등병 하나가 한 달 만에 검열을 받은 거거든요. 얘 특별휴가 보내라고, 포상휴가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저를 부속실로 딱 들어가더니 문 잠궈놓고 대가리 박아. 그럽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으면요. 제 몸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혀가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색깔이 변했습니다. 한의원도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보고 싶으시면 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요. 한순간도 보기 싫은데 매일 봐야 되잖아요. 또 하필이면 한 몇 개월은요. 같은 내무반에 같이 살았어요. 밖에 집을 못 구해가지고. 1초도 보기 싫은 인간하고 매일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혼하는 원인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같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하나님 은혜로 1년쯤 지나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대초난의 일이 생겼습니다. 군대에서 인사이동이 생겨서요. 본래 수송관이셨던 분이 다른 부대로 가시고 그 사람, 그 인간께서 수송관이 되셨습니다. 제가 1년쯤 되니까요. 수송부의 모든 행정의 총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수송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직감했겠죠. 본인도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섭섭한 일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고 앞으로 나를 많이 도와주라. 그러면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 2초 사이에 제 머리에서 이 인간의 손을 잡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정말 장부 하나만 잘못 기재해주면 저 인간 엄청 괴롭힐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것을 다 갚아주어야 되나? 1, 2초 사이에 막 머릿속에서 복잡합니다. 결론은요. 저도 군대 생활이 아직 꽤 남았잖아요. 1년 이상.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나도 편하겠다. 그래서 내민 손을 붙잡고 악수하고 화해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전은 지옥이었고 이후는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데도요. 어느 날 부대까지 찾아와가지고 제 방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휴가증을 끊어와요. 1박 2일 외박증, 외출증 이런 걸 끊어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저 인간 미워서 한순간도 같이 살기 싫어 못 살아 이러다가 그래 저 인간도 나 필요하고 나도 군대 생활 잘 마치기 위해서는 제가 탈영까지도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타령까지도. 저 인간하고 잘해야, 그래야 군대 생활 마칠 수 있지. 그래서 함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악수하고 화해하니까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인간 한순간도 보기 싫어. 천국까지 가서도 저 인생 보기 싫어. 함께 살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면 오늘 불편한 마음이 있는 그분 생각나면 당신하고 나하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보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러지 맙시다. 좀 용기를 내어서 먼저 찾아가서 대화도 청하시고 손 내밀어 악수도 청하시고 먼저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가셔야 되죠. 제가 용기를 내서 가니까 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 악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거창하게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 가서 평화의 다리, 화해의 다리를 오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십자가 공동체, 화해 공동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